어느 목사님이 집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몫이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설교 때문에 어제 제가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레 짐작을 하고 기분이 좋아서 물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아도 그렇죠.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자 지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얼마나 달게 잤던지 그만 밤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 잘 주무셔야만 됩니다. 오늘 그래야 말씀 시간에 안 주무시죠. 어제 신방을 마치고 교회 와서 말씀을 기도원에 가서 준비했던 말씀들인데 오늘도 마지막 날이라 그래서 더 또 부담이 돼서 말씀을 보는데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는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왔는데 어제 다시 보니까 영 제가 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금요일 말씀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오니까 영 제가 읽어봐도 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녁에 또 약속도 있고 저녁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이 일을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고 내일 새벽에 다시 하자 그래서 새벽에 2시 반에 시계를 틀어놓고 잤는데 눈을 뜨니까는 2시 반에 시계 울린지도 몰랐어요. 눈 뜨니까 3시 반이에요. 그래서 3시 반에 교회 와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이렇게 쭉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시야의 신앙 부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는 요시야 왕이 마지막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에 신앙의 이후에 그 왕들은 심지어는 몇 개월, 짧게는 몇 년 정도 그것도 아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많이 겪었던 아주 험난한 그러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왕다운 왕의 역할을 한 것은 그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시대의 신앙 부흥을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신앙 부흥을 주셨으면 그 다음 세대가 좀 뭔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려는 그 심판을 좀 거두셔서 좀 이 유다 나라가 좀 더 번창하도록 해주셨으면 요시야 시대의 그 신앙 부흥이 좀 더 빛을 발할 텐데 왜 이렇게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워낙 그 앞에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의 신앙 부흥의 의의가 뭡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시야의 신앙 부흥의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시야 시대의 그 신앙의 그 부흥, 그 신앙을 가지고 나라는 멸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으로 바벨론의 그 힘든 과정을 감당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신앙의 부흥을 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1907년도에 신앙에 큰 부흥을 주시고 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나라가 식민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냥 큰 우리 교회의 부흥을, 크게 신앙의 부흥을, 전례 없는 부흥을 주시면 그 혼란스러운 이 한국 땅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나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만 한일합방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두운 역사 속에 한 면이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요시야의 신앙 부흥의 해답을 그렇게 얻었던 겁니다. 아하, 1907년에 그 신앙의 엄청난 부흥이 한국 땅을 휩쓸고 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제의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구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 압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들어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드렸던 그런 말씀처럼 통일 한국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대로의 신앙 갖고는 안 된다. 이대로의 우리 남한 땅에 이 신앙 갖고 우리가 저 통일 한국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대로의 신앙 갖고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인을 쓰신다 그러면, 이대로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의 신앙인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저 북한 땅의 신앙인들을 쓰시지 않을까. 정결하고 순결하고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했던 저 북녘 땅의 신앙인들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 통일 한국을 감당해서 다시 한 번 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거듭나려면 남한 땅의 신앙은 이대로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정결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해야 통일 한국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통일 한국을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절실하게 갈망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왕들 중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와 23장과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는 다윗 시대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다른 왕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오늘 역대하 34장과 3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큰 주제는 하나가 됩니다. 요시야의 신앙 부흥의 특징은 지속적이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도가 깊어가는 그런 영성이 뒷받침된 신앙의 부흥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를 충분히 짐작합니다. 역대에 아달랴라는 이 엉뚱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이 여인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이 남쪽 유다의 나라들은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 있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도 자기 밑에 있는 힘 있는 신하에 의해서, 군대 장관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하고 또 죽인 그 군대 장관이 왕이 되고, 이런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순조롭게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신하가 왕을 죽이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몬이라는 왕은 신하에 의해서, 그것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 혼란기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34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그것도 8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살해되고 나니까 8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31년 동안 왕으로 유다를 통치했다 그러면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을 찾아서 원수를 갚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한 힘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8살 때는 마음에만 품었겠지요. 그러나 청소년을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장년기를 되면서 힘도 생겼을 것이고,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하들에 대한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버지의 원수 갚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원수 갚아야 될 일 때문에 원수 갚지 못해서 정말 안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찾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요시야의 왕의 모습을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지 8년 만에, 즉 16살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가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우상 제거 작업이 6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은 다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흥은 항상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6년 동안 이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26살에 이제 성전 수리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죠. 이게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지금까지 8세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26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됐을 때는 6년 동안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무엇이 더 죄스러워서 마음을 찢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가지고 모든 그 온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과 온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땅까지 다 우상을 제거하고서도 그래도 성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깊어진 겁니다.
그는 그 율법책을 자기만 읽고 회개하고 통해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읽어줌으로써 말씀으로 다시 온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5장에 가면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남쪽 유다 민족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다 참여하는 거국적인 통일의 축제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회가 이제 머지않은 날에 이 남한 땅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 백성들까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국적인 유월절과 같은 집회가 이 한반도 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날이 참으로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유월절을 저 북쪽 이스라엘의 망한 나라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다 모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성경은 이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후로, 사무엘 이후로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신앙 부흥이라면,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은 이렇게 오랜 기간에 8살의 왕에 대해서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이제는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됐을 때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로부터 이제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지고 온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마음을 찢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월절의 절기를 성대하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도 그러면서도 점점 더 성숙도가 깊은 영성으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 부흥은 그의 신앙 영성이 깊어가는 것과 더불어 정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신앙 부흥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2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많은 왕들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의 신앙이 좌로나 혹은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왕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신앙으로 영성을 가지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신명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강론을 하면서 주어진 결론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신명기에 십계명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생명과 복을 오래 누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신앙을 소유했을 때에 생명과 복을 오래오래토록 누릴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시는 원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걷는 것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하고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의 올무가 그를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하나님 편에 서서 붙어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입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린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3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우상을 두고 볼 수 없지요.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에 말씀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누구에게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시야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과 비교해 볼 때의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앞에 할아버지가 므낫셋 왕이었고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므낫셋 왕은 55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통치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역대기에서는 그의 후년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좋은 점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그 악한 모습을 더욱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몬 왕은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서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악독했던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므낫세는 산당을 세우고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다가 별과 달을 숭배하는 단을 쌓고 아들을 제물로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점치고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를 믿고 자기가 직접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의 백성들을 그래 함께 더불어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므낫세는 악을 제조하는 공장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다스리는 시대의 유다는 우상 백화점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놓고 하나라도 잡신이라도 하나라도 더 갖다 놓으면 그 신의 복을 더 받지 않겠느냐라는 일본식입니다. 5만 상의 신을 다 갖다 섬기면 5만 상의 신들의 복을 다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백화점처럼 모든 우상을 다 섬겼던 왕이 55년 섬겼던 므낫세 왕입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된 아몬 왕은 2년 동안 다스리면서도 아버지 므낫세의 악을 더 했다 그래요. 므낫세보다 더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신앙의 부흥이죠. 이것은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도 지속적으로 더 깊은 영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결과였습니다.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이 해답이구나. 사람이 해답이구나. 5만 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변함없이 거기에 계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형편이 달라지고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 시대에 거기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경제를 바탕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사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같이 우상백화점까지 만드는 겁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안정된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도 물어보면 자기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잃었던 거 다 회복하려고 아마 계속해서 도박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제적 풍요가 인생의 목표고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목표가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아세라, 바알이라는 이방의 신들까지 다 섬기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섬기면 경제적인 풍요와 가문이 번성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풍성한 경제를 바탕으로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는 분은 여러분 누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풍성한 경제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내 가문이 번성되고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경제적인 풍요와 가문의 번성이나 그로 통한 안정된 삶 자체를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차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왜 잘 살지 못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잘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차이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못 보여드리지만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저 부산까지 달려온 사람이 올해 2014년도 30만 인파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빡빡하게 해운대 백사장에 사람들이 모인 그 사진을 아마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가보년 새 희망을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 백사장에 모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안 물어봐도 뻔하잖아요. 그 새벽에 거기 그 자리에까지 무엇 때문에 달려갔겠습니까? 경제적인 풍요, 가문의 번성, 그리고 그로 통한 내 인생의 안정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줄 수만 있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새벽에 해운대 백사장까지 달려가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임재하셔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지만,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을 때에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안정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경제와 안정된 삶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특별한 다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컨대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지라도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에 그의 통치와 나라와 삶의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된 삶을 누렸던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경제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은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흥하였는지, 왜 망하였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역사 가운데서 외쳤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재해석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이 구약시대의 성경 말씀의 전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이같이 품어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영혼이 복을 받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목표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박 인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대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만일 대박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따로 쓰시려고 준비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다른 측면 속에서 그런 면에서 대박 인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아니고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까? 가문이 번성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을 내려놓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의 부흥을 갈망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집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시야 시대 신앙 부흥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요시야 시대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자리 위에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답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성전의 문을 여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해야 할 것이 나와 내 주변에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2014년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영성을 한순간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지속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맛보는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건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이 신앙을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이 평생토록 계속하여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며 이 신앙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와 그러한 우리 가정과 그러한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몸을 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 부흥의 아버지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풍요도 중요하고 안정된 삶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가문이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제1의 목표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영성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고나우건의 주님 앞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잘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은 그곳에 늘 계신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쇠퇴하고 우리의 인생의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주여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로나 우르시냐 치우치지 않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온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요시야 때처럼 전심으로 아버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변화된 아버지 나라, 변화된 가정, 변화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